라 아멘. 아는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살아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자리는 아는 게 큽니다. 내가 아는 만큼이,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근데 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읽었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의 자리를 알아야 이 지식이 온전히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안다는 거 헛똑똑이라고 하죠.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달 외워도 여러분 그 아는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삶에서 와, 이게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나의 삶과 함께 하는구나.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요, 좀 요행도 있어야 됩니다. 좀 기적도 좀 있어야 되고 생각하지 못한 좀 일들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자리를 좀 경험해요. 왜?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 틀리나 하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또 잘 믿으면 좀 뭔가 삶의 자리가 좀 달라지고 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까지는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야 돼요. 중고등부에서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는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는요, 막 찬양하고 막 뛰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통성으로 막 불 꺼놓고 기도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 이제 작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부 어른 예배를 딱 오잖아요. 오면 거의 좁니다. 거의 뭐 10중 8구 이 예배의 자리를 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졸기도 하고 막 또 예배 시간이 뭐 중고등부 설교보다는 제가 거의 뭐 2배 이상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힘들어해요. 힘든 게 보여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한 1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점점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적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알았던 것들 또는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체험하며 나아갈 때에,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뭐가 있냐면 이 말씀은요, 살아내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여러분 말씀 듣고 살아내려면 나 혼자 억울하고 나 혼자 분하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 내려놔야 되고 나 혼자 포기해야 돼요.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날 괴롭히는 자녀들을 향해 내려놔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저거 진짜 내가 세상에 같았으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그 사람들을 내 안에 담아야 되는 자리.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사실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어긋났던 관계들과 또 문제가 되고 왜곡됐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시 평평하게 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 말씀이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데 살아내고 나면 그 말씀이 주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아내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것은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제가 커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처음에 커피를 뭐 믹스 커피, 여러분 단 커피 마시잖아요. 단 커피. 처음에 커피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원두 커피를 먹죠. 그냥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이게 맛있어? 이렇게 써 이건 이렇게 맛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어떻게 돼요? 단 커피를 먹다가 라떼 같은 거 좀 고소한 걸 먹다가 보면 오히려 그냥 딱 아메리카노 커피 원두를 먹는 게 맛있어져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시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과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이 많은데 나중에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쁘고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다시 말씀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말씀을 나만이 아니라 내 입에 단 이 말씀을 달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7인, 7나팔, 아직 나오지 않은 7대접, 7인과 7나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다른 견해의 그 심판의 시선을 가지고 담아내서 보는 거예요.
일곱 인의 나팔로 볼 때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심판의 계획들에 대해서 4분의 1, 4분의 1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일곱 나팔은요, 여러분, 일곱 나팔은 이 모든 땅에서 부어지는 모든 자리인데, 그런데 뭐예요? 일곱 나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3분의 1만, 재난과 고난을 보내시는데 3분의 1만. 왜 그러시냐? 회개를 촉구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곱 인을 뗄 때에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섯째 인을 뗐다가 바로 일곱째 인을 떼지 않고 바로 막 다른 얘기예요. 막 성도들의 고난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다 사람들이 인침면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날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눈물과 애곡과 애통함이 없게 되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심판이 있다 하면서 누가 이 심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 다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그런데 바로 또 일곱째 나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텀을 둬요. 다른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체, 약간의 지체. 자꾸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그 시간, 마지막까지의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할 때 막 일하는 일 족족마다 혼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막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확 때리고 혼내고 싶지만 기다리는 거죠. 왜요? 자녀 스스로가 어떤 건지 알라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 같은 아빠는 좋은데 가끔 아이들이 무리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혼내라기보다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네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보자. 가만히 있다 보면 이 아이도 처음에는 이제 막 신나서 무리하게까지 얘기 나오다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뭔가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말투나 어투가 좀 달라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나님이 힘센 다른 천사다. 이게 사실은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왜냐하면 그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온대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온다. 구름 입고 또 맨 마지막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 출애굽을 연상하는 듯한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대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뒤에 이제 내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비와 언약을 담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얼굴은 해 같대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우리가 읽었을 때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 얼굴이 해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꾸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런 게 막 나오면 막 자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림을 그려요. 막 무지개 막. 여러분들 그 그리고 나면 되게 이상해져요. 마치 제가 어떤 저희 아이를 소개할게요. 저희 아이는요, 사슴 같은 눈망울과 앵두 같은 두 입술과 오똑한 저 산봉우리 같은 코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림 그려보세요.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이. 제가 표현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입술은 앵두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정말 입술을 앵두처럼 그려놓으면 여러분 이상해지잖아요. 입술이. 그렇죠?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무언가 언약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싶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 정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탤런트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여인을 얘기하면 이쁘구나, 어떤 남자를 이야기하면 잘생겼나 보구나, 이런 거죠. 그걸 다 일일이 막 그려낼 수는 없겠죠. 오늘 그 같은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2절에 보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린 책을 마치 두루마리가 책이 펴 있는 거예요. 펴 있는 책 같은 걸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말씀을 가지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이 말씀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드러내는 표현이겠죠.
3절에 보면 사자가 같이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래요. 큰 소리가 뭐예요? 7 우레소리가 된다. 7 우레. 우레가 꺼가강하고 우레가 나는데 보통은 하나님의 임재 때 많이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막 우레가 치고 큰 소리가 나는 거죠. 7 우레. 완전한 소리, 완벽한 소리가 그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4절에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자, 7 우레가 막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막 적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임봉이라는 건 뭐예요? 닫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걸 전부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막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성경을 세세하게 우리는 막 그런 호기심을 가져요. 성경을 다 알아야 돼. 막 아담 전에 사람이 어떻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 전에 사람이 왜요? 가인은 누구랑 도대체 결혼한 거예요? 가인의 아들, 가인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데 가인이 어딘가 도망가서 누군가랑 결혼해서 아들 에녹을 낳거든요. 그럼 그 여인은 또 누구예요? 아담 전에 사람이 없는 게 맞지 않아요? 하면서 우리는 쓰잘데없는 것, 여러분 쓰잘데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걸 또 누구는 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막 풀어내는 거죠. 아담이 900살까지 살았다. 900살 동안 살 동안에 사람이 애를 낳기 시작하면 또 아담과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은 상징성의 아들이지만 첫 사람은 아담이 맞고, 그러나 가인은 이 상징적인 아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900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는 많이 낳았을 텐데, 그러면 이 900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대를 거치면 수많은, 그리고 결혼은 그때 뭐 사는 나이가 막 거의 막 700살, 800살, 900살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금세 인류는 금세 번성할 수밖에 없죠. 굳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내기는 참 좀 창피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 구원과 성경은 사람의 성도를 온전하게 함의 목적이지, 뭐 공룡이 어디 있냐 성경에 뭐 이런 것들 다 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굳이 그런 걸 다 알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과 온전하게 되는 것, 디모데후서에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자리까지가 책이에요. 여러분 요리책을 보면서 인생을 알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요리책을 보면 요리하는 법만 읽히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와 성도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 하나만 익숙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다가 자꾸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단은 뭔가 착착착 맞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착착착 맞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뭐 이거면 이거고, 항상 기억하셔야 이단이 사용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개관학교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개관을 하려면 그 말씀을 사용하는 구절의 책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그 책의 그 구절은 왜 쓰여졌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구절 한 구절만 다 갖다 놓고 붙여서 연결해버리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편지를 써요. 집사님 요즘에 일이 너무 바쁘시죠? 요즘 너무 추위가 있어서 몸도 힘드시죠? 집사님, 저는 집사님 볼 때마다 참 좋아요. 집사님이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새벽에 힘이 나요.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죠. 다른 거 다 마지막에 집사님 어제 새벽기도 안 나오셨는데 혹시 어디가 아프시거나 바쁜 일이 있으셨어요? 이 편지의 핵심의 주제는 어제 새벽기도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이게 주제죠. 근데 저 위에 있는 거 갖다 놓고 집사님을 보면 전 좋아요. 이 목사가 이 성도를 너무 사랑한다. 오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위에 거나 딱 떼다가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면 정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을 때는 좋은 성경책은 맨 앞에 개관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내용을 읽으세요. 마태복음을 왜 썼고 마가복음을 왜 썼고 그 대상은 누구고 이것들을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나 한 줄을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요한에게 다 알 필요 없다. 왜 다 알 필요 없어요? 뭘 다 알아요? 다 알면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지금 아는 것만 살아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다 알고 다 살아내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욕심을 내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살아도 일주일을 못 살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 보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해.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다만 기뻐하지.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 여러분 이거 이번 한 주 지키셨어요? 주일날 선포되며 5일 동안 5일이 지났잖아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기뻐하기를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남에게 관용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셨어요? 이거 지켜내기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더 듣고 더 하겠다고.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 야, 다 인봉해라.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5절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이제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제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마지막 7째 나팔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이제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여태까지 그 비밀이 뭐예요? 선지자들, 에스겔과 다니엘과 바울과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막 그걸 중간에 뭐가 있고 없고 뭐가 징조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시리라. 모두가 보는 곳에서 오시리라. 영광 가운데 임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본다는 거예요. 모두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엔 여러분 모두가 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건 재림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여기 하나님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과테말라에서도 보는 거고 저 칠레에서도 보는 거고, 동시에 모두가 예수의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니 우리나라에 이만희가 무슨 예수예요? 여기 한국에만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정명석이 무슨 예수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이 끝이고, 재림이 곧 끝이며 모두가 한 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의 모든 것들이 그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의 손에 편 두루마리를 네가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은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신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갖다 먹어버려라 이래요. 9절에 보면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으래요. 여러분서 말씀은, 이 비밀은 우리가 늘 우리 입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사실 에스겔서 3장에서도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발견한 것을 먹어라. 그리고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야, 이 두루마리 먹었더니 입이 달대요. 근데 오늘은 더 나아가요. 이게 달지만,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말씀이요. 입으로는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을 체득화돼서 내 배에 담아서 살아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육체가 어려움을 경험한다니까. 제가 초대 얘기했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더 달게 될 수밖에 없는 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전하라는 거예요. 예언해라. 가서 전해라.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일단 네가 먼저 말씀을 입으로 먹고 달게 먹고 삼켜서
쓰지만 배에 담아놓고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능력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얘기해요. 막 이 기적과 이적과 환상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고, 왜 여러분이 기적적인 일들로 막 특별한 걸 경험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더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끔,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게끔, 그 말씀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내가 믿음의 부모이고 믿음의 형제이며 믿음의 자녀이고 믿음의 배우자라는 것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봤을 때 나를 보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제가 뭐예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빛을 발하라, 짠맛을 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심판 전에 계속 시간을 두시는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말씀으로 살아내라. 말씀의 능력을 보여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낸다면 그 말씀은 배에 쓸 수 있지만 양이 되어 더 달게 느껴지는 것. 처음에 쓴 것 같으나 다음에 그 말씀의 기쁨과 감동과 보람이 있어서 더 말씀을 찾게 되는 자리까지,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를 놓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묵상하는 게 사실은 너무 즐겁고 좋지만 하나님, 우리 말씀을 우리 삶에 담아내며 우리 배에 채우며 쓰지만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며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